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한계를 절대 불가능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 자기 한계를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한계는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거기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의 부족함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신 것에 집중을 못해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누리는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방해하는 흑암을 꺾는 권세를 사용해야겠죠. 이게 안 되니까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름대로로 살아가요.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 나름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다라는 것은 자원봉사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했을 때 여기 속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은 상황 따라가는 거죠.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사실은 나름대로가 아니라 상황 따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말씀이 성취되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정보를 따라갑니다. 분위기, 여론을 따라가요. 그리고 제일 많이 영향 주는 게 뭐냐면 체험을 따라갑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체득된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세계관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 불가능을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의 한계, 나의 능력의 한계는 절대 불가능이 아니죠. 이걸 모르고 있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게 진짜 문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의 모든 루틴을 바꾸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 777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때 뭐라고 하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들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말씀 속으로 가져가서 내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힘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좌에서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이 분이 우리가 현장 나갈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흑암부터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안의 흑암, 현장의 흑암, 상황과 모든 과거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상처로 이렇게 응어리진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넘어서도록 응답을 주셔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중요한 이 미국 RCA 현장에 또 한 PK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들었는데 젊은 PK예요. 근데 방황을 하다가 내가 왜 PK여야 되지? 자기 인생의 가장 갈등이 뭐냐면 아버지와 교회의 어떤 상황과 교회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상황에 의한 가정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내가 왜 PK해야 되냐? 그 질문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된 거예요. 진지하게. 불신앙적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완전함을 믿음으로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불신앙적으로 뭔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질문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그죠? 이 친구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말씀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회복하면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2부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찾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2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계속 질문하는데 마음에 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 주간 되돌아보시면서 그냥 사셨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힘 빠지는 인생을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주와 다음 주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오늘 회복하셔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찾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때 뭐가 되냐? 흑암이 무너져요. 그럼 무슨 일이 나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쭉 나리라.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말자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루틴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겠죠. 이 루틴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 이름이 내게 증거로 나오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죠. 이 친구도 하나님께서 2년 전에 하나님 앞에 진지한 질문했는데 말씀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쭉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관계된 모든 문들과 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쭉 연결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 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해요.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생각은 해봐야 수준이 뻔합니다. 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내가 필요로 하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증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것만 기억하는 것도 힘들다. 그럼 이걸 하루 종일 모든 것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시는 증거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안테나가 되느냐, 세 가지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지느냐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걸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오순절 날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왜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놓치시면 안 되냐면 지금 이 시대는 영적 문제가 가득한 시대가 됐어요. 영적 문제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모든 것이 내 기준 속에서 현장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되는 일들이 많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세상 살아가는데 상처가 쌓이죠. 상처가 쌓이고 그 아픔이 뭐가 됐냐?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미 내 상태가 나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지금 시대가 막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른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인도받는 것보다 무엇이 빠르냐면 세상적 사고가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빼고는 다 대화가 돼요.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포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야기가 소통이 되는데 세속화되다 보니까 무엇이 딱 오게 됩니까? 재앙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골치를 썩고 있죠. 이걸 어떻게 막느냐, 어떻게 하느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든 걸 회복하는 이름은 그리스도고 모든 걸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가능한 거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 출발했는데 이제 조금 늦게 이틀 늦게 출발하신 분들은 이번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뭐 결항되고 비행기 안에서만 9시간 계셨대요. 9시간. 상임위원회 목사님도 비행기 안에만 9시간 갇혀 있다가 오시겠대고. 또 우리 제가 우리 대구의 외관 선교교회 사모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6시간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출발해서 LA 도착할 때까지 26시간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그런데도 왜 오시냐? 거기에 렘넌트가 있으니까.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있으니까. 폭설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저는 딱 떨어지자마자 택시를 딱 탔는데 기사님이 막 이번에 있었던 폭설을 아주 모든 뉴스를 마스터해서 저한테 브리핑을 해주신 거예요. 몇 년 만에 폭설이 왔으며 몇 대가 결항이 됐으며 이 결항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래서 쫙 브리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역시 택시 기사님들은 앉아서 뉴스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객관적이시고 굉장히 사실적이시더라고요. 들어보는데 그렇구나. 눈 많이 오는 게 재앙이냐?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이 많이 오고 뭔가 자연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피해를 주는 거. 그게 재앙일까요? 진짜 재앙이 뭐냐면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이 세 가지를 막도록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주시는 언어는 게 뭐냐? 금토일 시대를 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금요일에는 뭐가 돼야 되느냐? 완전히 힐링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치유가 되어지도록 여기에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힐링 했을 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화된 자료들을 가지고 도우면 좋겠죠. 그래서 함부로 내가 좋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맞는 부분을 찾아줘야 돼요. 우리가 2주 전에 뇌과학 이 부분을 우리 강사님 오셔서 명상과 기도했을 때 뇌에 일어나는 전두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다르냐, 신경신학 그 체계에서 얼마만큼 이걸 지금 깊이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봤던 영상은 10년 전 영상이랍니다. 지금은 더 발전되어 있죠.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비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는 건 단순히 영혼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됐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감사가 나와야 힐링의 주역이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의학적, 과학적 아무리 발달하고 해도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감사가 없으면 이거는 또 지나가는 거게 돼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도 증명되지 않는 또 다른 문제들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의학과 과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학과 과학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과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감사가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이죠. 그 사람에게 맞는 음식을 도와줘야 돼요. 저는 절대 미국에서 살 수 없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먹으면 김치가 생각이 나고 먹으면 빨간 국물이 생각이 나고, 아니나 다를까 왔는데 이민혜 사모님이 새벽에 김치국물을 끓여 놓으셨어. 김치국을. 얼마나 맛있던지. 다른 반찬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아서 먹는데 막 행복한 거예요.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고, 사람의 몸에 필요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뇌과학 그 강사분이 이 장에서 우리 뇌에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때, 우리 이 장에서 야채를 소화할 때 우리 뇌에 필요한 부분을 전달하는 걸 들으면서 신기하다 그러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예전에 그 예빈이 예린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탯줄을 자르던 게 생각이 났어요. 탯줄로 아이들은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먹잖아요. 배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말하자면 누리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걸 보고 우리는 먹어야 힘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냐면, 이 우리 안에 오장육부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 했을 때 우린 자꾸 여기다가 손을 얹는데, 고대 사람들은 마음이 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에너지가 이 안에서부터 올라온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걸 계속 증명하고 있는데, 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음식을 찾아야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조금만 이 사람의 삶의 패턴이라든지 루틴을 조금만 도와줄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운동. 운동은 여러분 진짜 뭐 지금 세상에서 더 난리잖아요. 얼마만큼 중요한지. 예, 운동할 때 기준이 뭐냐? 여러분에게 그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뭘 도와줘야 되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이 호흡을 통해서 몸을 살리는 부분을 도와야겠죠.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때 뇌과학 시간 때 같이 좀 소통했잖아요. 오죽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복식호흡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했을 거예요. 거기에 사람마다 호흡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편안한 호흡을 찾을 때 키는 뭡니까? 천천히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영상에서 뭐라고 천천히 하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은 땀이 키예요. 음식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우리 몸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걸 먹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세상에서 더 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날도 우리가 했지만 명상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가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하면 수행하듯이 고행하듯이 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누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금요일 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함께 하면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인마다 미션을 찾고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슈를 찾아서 실제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어떤 그 프로그램 또 하나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힘을 얻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책을 읽어도 책을 통하여 힘을 얻지만 말씀으로 답을 얻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모든 위인을 아이들에게 같이 확인시키지만 그 위인을 통해서도 힘을 얻지만 결국 그리스도로 답을 얻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실제로 심부름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답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발표하도록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데이 때 이렇게 쭉 발표를 해왔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발표했는데 또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일부만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할 것도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러나 정기적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어디 있느냐? 힘을 얻고 답을 얻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하면 좋겠죠. 그러나 매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매일 할 수도 있어요. 매 시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 힘이 빠져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놔둡니다. 근데 본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봐. 막 힘이 나. 그러면은 준비해서 소통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둘 게 아니라 계속 집중을 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 채톡 학교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한번 소통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응답들을 주고 계시는지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메시지 받고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을 얻는 포럼들이 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증인으로 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럼, 형식적인 포럼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는 증인으로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토요일은 뭐 하는 거냐? 네, 이건 금요일 날 힐링의 주역이 되고,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서밋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내가 서밋으로 세팅하고 또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훈련이 키가 되겠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뭐 대학을 간다 안 간다, 뭐 얘가 일을 오래 한다 못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7달란트를 우리 아이들에게 할 때 책 했을 때 필독서가 있잖아요. 그 필독서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갈 때 세계관을 분별하라.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사실 레포트 쓰기 위해서 책을 읽었고 요약을 하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시대의 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장의 문제들을 가지고 세계관을 분별하라 책을 읽는데 완전 한 문장 한 문장, 한 챕터 한 챕터가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재편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걸 계속 읽고 있는데 중요한 만남이 있었어요. 이 청년, 이 교역자랑 만나서 소통을 하다가 이 책을 내가 읽고 있었던 책인데 선물로 주겠다.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받은 은혜를 포럼하면서 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 그 스트레스 수치도 떨어지지만 사람의 정서가 굉장히 안정이 되죠. 그래서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책들은 찾아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책들을 읽지만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되냐? 말씀 속에서 답을 얻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 성경의 말씀, 여기서 답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많은 사람의 위인들의 삶이 있어요. 삶. 이 삶을 보면 간접적으로 모니터가 되어지고 간접적으로 체득이 됩니다. 꼭 위인이 아니래도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사람들, 또 증인들이 삶을 포럼할 때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전달이 되죠.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아이들에게 전달될 게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위인들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삶이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게 남을 수 있도록 포럼을 하고 도와야 돼요. 이거는 우리 지금 채톡학교에서 더 연구하고 집중하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위인도 새롭게 선정을 하고 검증을 하고 재해석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남는 위인의 삶의 포럼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들으면서 자기들의 모든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보고 듣는 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재해석할 수 있죠. 그걸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실생활에서 누가 가장 힘이 있는 자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자가 가장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저도 보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이든 함께 있는 사람이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을 포럼해 줬던 사람들, 책을 통해서나 또 사건을 통해서나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남도록 해줬던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늘 갈망하시면서 또 이런 삶을 계속 나한테 이 확인을 시켜서
내게 복음 아닌 세계관들,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복음으로 적용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깨트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현장에 가면 현장에 문화가 있어요. 이게 전부 절기를 가지고 딱 있잖아요. 이번에도 갔는데 미국은 이번 지난 주간이 어떤 주간이냐면 땡스기빙 이제 추수감사절 주간이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막 가족들이 모여서 뭔가 칠면조 요리도 먹고 문화예요, 문화. 그런데 그 땡스기빙 전에 있는 문화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인태원 사건 때도 여러분들 아픔을 알고 있지만 그 뭡니까 호박 같은 거? 할로윈데이. 집집마다 몸 뼈다귀가 그렇게 3m짜리 뼈다귀가 서 있어요. 집집마다. 그리고 막 온갖 형상들이 다 집 자체를 완전 그 뭡니까 진짜 귀신의 집처럼 꾸며놓은 사람도 있고요. 엄청나게 해요, 할로윈데이를. 그 할로윈데이가 오컬트 문화에서 파생돼 가지고 이 지금 이제 문화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날 무덤을 열고 귀신들이 나오는데 귀신 분장을 해서 귀신을 속여야 내가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귀신 분장을 하는 거예요. 이 문화가 얼마나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이런 문화를 보고 뭘로 답을 줘야 되냐? 새해 절기.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절기와 문화, 우리가 일본은 자주 가니까 일본의 문화를, 일본의 절기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이렇게 소개했던 그런 영상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매년 아이들이 일본 랩넌트 대회 함께 갈 때 매년 새롭게 이제 또 집중해서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일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기서부터 꺾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본의 6월절이 왜 필요한지, 오순절이 왜 필요한지, 일본의 왜 수장절이 필요한지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가정에도 있고 가문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어요. 부평에는 어떤 문화가 있느냐? 가장 큰 문화가 뭡니까? 풍물 대축제가 있잖아요. 풍물 대축제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 네. 그 제사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잘 아시지만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문화고 축제고 어느 정도라냐? 부평 대로를 다 막고 대행진을 합니다. 혹시 거기 가서 같이 즐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그거 준비하는데 3개월 전부터 신트리 공원에서는요 이 연습한다고 치고 난리예요. 자기들끼리 신이 났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그걸 묵상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3개월 동안 그 귀신을 위한 노래를 또 귀신을 위한 장단을 계속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걸 연습하면서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12가지 틀들이 완전히 깊숙이 뿌리 내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저희 딸들이 방송 댄스를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댄스. 그래서 하도 졸라가지고 이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우리 예빈이는 조금 흥미를 잃어서 한 달 만에 그만뒀는데 예린은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사를 외우고 최선을 다해서 리듬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서 해서 어디서 와서 발표하냐? 집에 와서 발표합니다. 그럼 집에 오면 가사를 부르는데요. 가사가 너무 옛날 막 그런 가사가 아니에요. 네. 옛날에 그런 가요 가사 그 정서를 노래하는 노래들이 아니라니까요. 요즘은 모든 노래 가사가요. 자극적이고요. 정말로 철학적이고요. 정말로 사단의 메시지가 가득해요. 또 얼마나 음란한 단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노래와 가사에 맞춰서 하는 그 댄서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 들어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이거 손성진 목사님 와가지고
BTS 뮤직비디오 분석한 부분들, 댄스를 분석한 부분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부요. 세상에서 사단의 메시지를 집어넣는 문화가 꽉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에 왜 유월절이 필요한지, 오순절이 필요한지, 수장절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청년들과 채톡학교를 통해서 실제 해야 돼, 실제.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연구하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토론하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제대로 해야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되면 이 아이들이 그것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재해석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문화가 세절기로 편집돼야 되냐? 보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이 세절기로 포럼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 채톡학교 섬기는 우리 청년들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 마음과 생각에 복음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부분이 형식적으로 쫙 있었잖아요.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냐?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배 드리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예배 드리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 있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 있어야 되고 전부 뭘로 바뀌어 있어야 되냐? 복음으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때 임하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희락과 평강과 예배 가운데 사실은 임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랴? 영과 진리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의 기회를 예배를 통해서 내년에 모든 걸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일 일부 예배에 모든 걸 다 집중을 시킨 거예요.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 직분자들까지 완전히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 8시 예배는 없어집니다. 예, 다들 기쁘시죠? 아침에 일찍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8시 예배는 없고 9시에 중자 기도회 하고, 아이들 주일학교도 선생님들 말 들어봤더니 애들이 일어나는 게 힘들다. 그래? 상관없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예배도 채톡학교 끝나고 예배로 마무리하면 되지. 일단 주일 이 일부 예배 때 다 오는 거예요. 애들도 성가대 시켜라. 애들도 악기 하나씩 다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모든 예배 순서에 성도들이 예배를 참관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날을 드리는 진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예배의 모든 걸 다 맞춥니다. 그래서 준비 찬양은 없어요. 우리 그런 단어 없어요. 찬양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자가 나오지만 그 대표 기도자의 기도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그래서 완전히 원네스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서로 팀으로 나눠서 포럼하고. 밥맛이 좋겠죠. 말씀이 있으니까.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막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받으면 육신 것이 모든 것이 초월이 되니까. 그래서 점심시간 없애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면 말씀 받고 나면 사실은 안 배고프거든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배고프신 것 같은데. 예배 제대로 드리면 아멘을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데 예배 제대로 드리면 다 초월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래서 하고 이제 포럼하고 나면 이제 먹으면서 또 포럼하고, 그러면 이제 소그룹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1시에는 소그룹으로 흩어지고 아이들은 채톡학교로 흩어져서 각자 하나님께서 내 시간표에 맞는 훈련과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2시에 장년들은 다 모여서 주일 2부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짧게 말씀 중심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지고 이제 어쨌든 교회의 기둥인 우리 청년들은 모든 순서 끝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두고 마지막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 이게 분산되고 분열되는 예배.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예배.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담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에 대해서 좀 이제 앞으로 메시지에서 계속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5번째는 뭐냐? 이제 성인식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을 통하여 이 아이의 달란트와 이 아이가 가야 될 모든 걸 확정합니다. 어느 정도로 확정하냐? 이 아이가 혼자 지금 살아도 살 수 있을 만큼 확정을 하는 게 성인식이에요. 우리는 이 성인식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자신에게 무엇으로 딱 세팅이 되느냐? 오직으로 세팅이 돼요.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게 딱 세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회당에 계속 모여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자기들의 필요한 부분들 채워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개인마다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지를 통해서 사회 생활해도 계속 모이잖아요. 모여서 자신들만의 것을 계속 계승시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재창조하는데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지금까지 받은 것을 가지고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채톡학교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소소한 응답들이 아니라 정확한 응답을 지금 받아가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달란트를 찾고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이게 우리 교회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토요일 날 누구나 와서 훈련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막 단순히 아이들 악기를 가르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은 이거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은 이거 해야 돼요. 토요일 날은 이거 하라고 했습니다. 때우면 안 돼요. 아무 핑계 대지 말고 이거 해야 돼요. 여기에 올인할 때 하나님이 내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하잖아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잖아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안 해놓고 시키는 대로 안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응답 없다. 나름대로 했으니까 응답이 없죠. 나름대로 했으니까 지속이 안 되죠. 나름대로 했으니까 자기 수준에 있죠.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결단을 했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역자도 말씀대로 안 하면 뭐라 해야겠다. 중직자도 말씀대로 안 하면 뭐라 해야겠다. 이거 계속 생각해 보겠대. 생각해 보긴 뭘 생각해 봅니까? 말씀 속에서 나왔고 목사님이 기도 속에서 했으면 아멘 순종하고 탁 망대로 서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건 이제 곧 기관의 임명식들을 준비해야겠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걸 하면서 기다려 있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전부 내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내 생각.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말씀대로가 아니면 이거는 그냥 방관하는 게 되는구나. 그냥 뭐 언젠간 깨닫겠지? 아니요. 다 자기 식대로 하더라고. 계속 자기 식대로 해. 자기 식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식대로 해놓고는 나중에 뭐라고 하냐? 나는 뭐 했다. 나는 이랬다. 저랬다. 전부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확히 해야 말씀이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저도 몸부림치고 우리 모든 교육자, 중직자 또 청년들도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구체화하고 빠르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이 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이 주일날은 다른 부분들을 좀 절제를 하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 진짜 묵상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명상과 달라요. 이 묵상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때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거든요. 요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찾지 않으면 저렇게 가요. 또 그리고 계속 성령인도 못 받다가 또 속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사실은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모든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나와요. 진짜 이건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구나.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현장에 가서 캠프를 할 때 캠프 이전에 캠프 진행하는 목사님이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들한테 기도 제목 3가지를 찾아내라고 해요. 거품 없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솔직하게 말해라. 교회의 모든 상황을 속이지 말고. 중직자 몇 명이냐? 진짜 성도 몇 명이냐? 진짜 교회 재정이 지금 어떤 상태냐? 진짜 그거는 솔직히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교회 상황을 타 목사님께 오픈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거는 체면도 내려놓는 거잖아요. 체면도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란인 부목사님 통장 다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인 부목사님 과거에 뭐 했어요? 지금 어떤 응답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캠프하러 딱 갔을 때 박원장님 통장 보여주세요. 오늘부터 집 여시고 집 들어갈 테니까 집 몇 날 며칠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될까요? 사람이 부딪히잖아요. 자기랑 부딪힌단 말이에요. 특히 목사님들은 자기랑 부딪히면 진짜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도 받으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또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일로 또 지나가는지. 그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할 때 뭘 하냐면 교회 상황을 다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숨기잖아요. 이것도 숨기고 저것도 숨기고 다 숨겨요. 왜? 자기 체면 때문에. 다 숨긴단 말이에요. 근데 캠프할 때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미션이에요. 그걸 먼저 나눠줘요. 그걸 나눠주고 나서 보면 기도 제목이 허황된 기도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왜 그러냐? 아니 말하자면 성도가 지금 말하자면 30명밖에 안 되고 사역자도 없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인천 전체를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구체적입니까? 아닙니까? 뜬구름 잡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 딸을 정예리는 꿈이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 너 뭐 될 거야? 어느 날은 의사, 어느 날은 발레리나, 어느 날은 승무원.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승무원 하려면 수영을 또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얘기를 해줘요. 너 영어 잘하냐? 아니래. 영어 공부해야지. 해야겠대. 너 수영 잘하냐? 요즘은 이제 마스터반에 들어갔으니까 잘한대. 그럼 사람 구할 수 있냐? 지 살기도 바쁘대. 그러면 승무원 되겠습니까?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가서 보면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꺼내놓는 걸 보고, 왜 대신방 때 기도 제목 꺼내라고 했을 때 왜 꺼내라고 하냐면 이분이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응답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전부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할 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전 캠프가 뭐냐면, 예비 캠프 하기 전에 그 준비 캠프가 뭐냐면, 목사님들에게 먼저 진짜 사실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복음도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할 수도 없는데 세계복음만 하게 해달래. 아니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 그럼 구원의 길 메시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길 메시지가 개인화되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해야 될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그냥 뜬구름 잡는 거야. 뭐든지 뜬구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하러 가면 뭐하냐? 교회 사정부터 다 오픈시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요, 체면 다 내려놔요. 자존심 다 내려놔요. 솔직히 다 속이거든.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교회 대출 받으려고 서류 만들 때 다 속입니다. 은행 대출 많이 뽑아내려고 문서 다 속이는 거예요. 그 감당도 못할 거면서 대출 많이 받아서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거지. 그러다고 감당이 됩니까? 아니요. 안에 내부의 시스템이 안 되는데 그게 감당이 됩니까? 빚만 되고 집만 되지. 그렇잖아요. 캠프할 때 뭐 하냐면 다 오픈시켜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못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캠프할 증권사님 지금 사정을 다 얘기하세요.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해야겠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응답 받도록 만들려면 자기 시간표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의 길도 안 돼. 뭐가 전도 대상자인지도 몰라. 지역에 뭐가 강력하게 지금 우리 지역에 흑암으로 서 있는지도 몰라. 그러고 놓고는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방언하고 막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 수준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되죠. 다 오픈해야 돼. 캠프 때는 모든 거 다 오픈한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진짜 설명할 수 있어야 자기 거라는 거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설명할 수 없어. 그냥 그거야 라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오픈해야 돼요. 전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막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자기 공격하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뭘 공격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인도받으려면 나를 정확히 봐야 되잖아요. 강단 메시지 붙잡았습니까? 붙잡았대요. 뭐 붙잡았습니까? 들어보면은 그냥 들은 걸 얘기한 거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 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 시간은 흘러가고 자기는 뭔가 했으니까 자기는 했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막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는 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응답 없는 거죠. 평생.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하나님 내가 이랬네요. 응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응답 없네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말씀 성취가 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현장에 제자는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제자가 없네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며 살아온 겁니까? 하나님 이제 제대로 가기 원합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려면 한참 돌려야 돼 말을. 그러다가 제가 지쳐요. 말을 돌려야 돼. 이 사람의 상태를 끄집어내려면 말을 돌려야 돼.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응답 없다고만 얘기하고 막 자기는 상처가 많다고만 얘기하고 자기는 뭐 제가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나는 이 심한 말을 우리 와이프한테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못 하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니지 청년들한테는 할 수 있다. 민경아 보면서 민경이 너 말씀 없네? 조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맞아요.
기도해 주세요. 나를 바꾸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오늘 조아라 집사한테도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막 숨기는 것 같은데 딱 오픈해 오늘. 그러면 정확하게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뭐가 무너지냐면 자기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리고 뭐가 되냐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기도 제목이 뭐가 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24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그거 가지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안 하면서 무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도 객관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객관적이지 않고 세상에서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진짜요. 그래서 진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인가? 내가 진짜 집중하고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내가 이렇게 인도받고 있었지?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캠프를 통해서 하나씩 찾아내야 기도의 흐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요, 나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말만 하지 말고 벌거벗음을 만들어야 돼요. 다 아는 척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다 아는 척하고요, 하는 척하고요, 되는 척하고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싫더라고. 이제는 하나님, 나 정확히 인도받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감사와 평안과 말씀의 그 흐름과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정확하게. 저희 기도의 흐름에 대해서는 진짜 얘기할 게 많지만 캠프를 통해서 앞으로 같이 하나씩 확인해 갈 겁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상태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숨기거든요. 근데 그거 숨길 게 아니잖아요. 숨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패스해요. 포럼 안 해요. 제가 상태가 안 좋은데요, 오늘은 말씀 패스하겠습니다. 응답도 패스하더라고. 응답도 패스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디서 어떻게 이걸 잡아주지?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상처받을까 봐. 또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역자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이거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뭐 하냐면 그냥 듣고만 있어. 인생을 가지고 포럼을 해줘야 돼요. 제가 캠프하러 갔을 때 뭐 하냐면 그분들하고 같이 말씀 듣고 잠깐 저에게 주신 복음을 소개하고 나서 거기 있는 교회 성도님들하고 포럼을 해요. 포럼하면 개인마다 시간표가 다 드러나요.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분들은 저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 보니까 다 오픈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러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분이 지금 복음이 어느 정도 발견됐구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었던 걸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발견되고 응답받는 걸 포럼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의 그 풍성함과 누림이 부족했던 부분이 딱 벗어나요. 이게 딱 이 바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질 때 그분들 눈빛이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흑암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드러내셔요. 우리가 응답받는 비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진짜 이 부분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이걸 계속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많이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문 여는 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럼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하필 일본의 문을 여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재정이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요. 문 여셨기 때문에 일본 간 거예요.
절대 교회의 부분들을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기준이나 도의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문 여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게 전도의 흐름이에요. 아멘. 이게 안 넘어서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걸 보여줘야 되는구나. 함께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제는 주일날 완전히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많이 할 거 없어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을 체험시키는 또 확인하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네스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앞으로 할 때 가장 잘해야 될 게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되면 근심 걱정 없다니까요. 염려할 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이것을 응답받는 우리 핵심 멤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날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수준이 상관없었고 상황이 상관없었던 것처럼 금토일 시대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증인의 날이 되도록 말씀 성취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진짜 해야 될 집중이 무엇인지 내 것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도 숨겨놓고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함께 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